오늘은 나팔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팔절의 시작은 9월 15일 날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9월 17일은 마지막 날이면서 로시안나 새해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열매를 맺는 가을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화목해하는 우리의 직책과 열매 맺는 것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됨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서로 등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사망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도 주와 따로 있는 줄을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5장 18절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주님과 동행하며 3년간 공생애를 하며 주님이 임명한 사도냐 아니냐, 그것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며 쫓아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백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바로 내가 사도가 된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임명했고 예수님이 쫓아다녔고 이러한 나의 학력, 나의 많은 것들이 사도로서 임명받는 근거가 아니라, 나의 사도된 본질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사도로서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장에 보면 사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사람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손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지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은 엄청 많이 했는데 열매는 없고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욕과 비방과 사망에 이르는 기운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는데 서로 이 싸움이 서로 시시비비를 가르며 다툴 때보다 다투는 것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더 큰 가치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19절 굉장히 중요하죠. 화목케 하는 직분이 무엇을 가지고 화목케 하냐면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싸움을 거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된 것은 화목의 직책이다. 그리고 이 화목의 직분은 어떤 것이냐면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뭐였죠?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기 전. 화목케 하는 말씀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 생명의 말씀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의 명예를 이기고 다투고 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격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불법을 행하며 끊임없이 옛 언약에 매여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과 사실 영적인 수준차가 너무 크죠. 이 땅의 것을 더 가지려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 짓는 텐트 메이커가 사도 바울이었고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걷어져. 그래서 텐트는 그 기둥 몇 개 빼고 그 텐트를 그냥 둘둘둘 마르면 걷어지잖아요.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장막집을 의지하지 마라. 어리석은 싸움 하지 말자. 더 이상 어리석은 싸움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기 있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지 않냐? 땅에 있는 곧 무너질 집을 바라보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하늘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지금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텐트 장막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부활한 하나님과 부활한 주님과 사는 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은 어떻게 되냐? 우리 육체에 덧입혀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벗지 않고 계속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육신의 부활의 몸으로 이전 육신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하늘의 옷을 입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믿음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옷을 입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벗은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입는 옷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옷,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을 것이 생명의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어둡고 사망에 삼킨 바 되어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낙심하기가 너무나 쉽고요. 또한 슬프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고 공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한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내가 몸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으로 하면 벗은 자와 같이 내 모든 사망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어둠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영적인 언어로 이 5장이 쓰여진 구조를 지금 제가 그냥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집을 꿈꾸며 부활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걸 이루게 하시는 것은 누가 이루게 하신다고요? 성령님. 여기 나와 있죠? 5절,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루게 하시는 키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어. 우리가 몸으로 있으면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1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직분이냐면 11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이 권면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좌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외모로 자랑하는,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대제사장이요, 나는 율법으로 배웠으며 나는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자요, 이렇게 외모로 끊임없이 자랑하며 대답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들에게 지금 답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너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화목해 하는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칼라게라는 카팔라게라는 뜻인데, 이 화목이라는 뜻은요 교환하다, 화해하다, 은총을 회복하다. 은총을 회복하다가 바로 이 화목해 하는 거예요. 교환하고 화해하고 은총을 회복해 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14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이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이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해 그리고 교환이라고 얘기했죠. 화목은 교환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교환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죽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속죄로 화목의 문을 열어서 교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환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 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즐겼으나 누구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자가 죄를 진 것이 되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됐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먼저 내밀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함으로 교환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교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주님과 하나님과 아담이 즐거이 사랑의 교제를 했던 그쪽으로 교환을 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계 안에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로 들어가서 그 죄사함을 받아 주님과 자기 사이에 깊은 교제 완전한 하나됨의 교제에 이것이 영계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됨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교환시켜서 우리의 죄를 다 교환하여 대속으로 하시고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우리를 끌고 들어간 이 사랑, 이 완전하신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음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수많은 어저께도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만 다메섹에서 네가 발길질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이 드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나에게
발길질 하는 것처럼 힘들다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빛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빛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 이분에게 임하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으면서 인생에 보이는 눈은 멀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음바 되어져서 주님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화목제물로 그가 화목해 되어지는 교환, 화목해 되어지는 회복, 화목해 되어지는 은총의 회복 안에 이 사랑이 왜 사도 바울만 느끼죠?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졌던 여기까지 안 들어가고 끊임없이 12사도라고 하며 또 그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는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화목 제물이 되으신 화목의 교환에 대해서는 입도 언급 안 하고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걸 갖고 계속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는데 내가 니네들 말대로 그리스도한테 미쳤어. 그리스도한테 미쳤는데 왜 미쳤냐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그분의 어떤 사랑이 나를 강권하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나무로 모든 교제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고의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내 영이 내가 죽으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한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이 선악과 그 나무를 볼 때 뱀이 와서 그 나무를 볼 때 뭐라 그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렇죠? 탐스럽게 그 엄청난 내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누구 말보다 더 강했어요? 하나님 말보다. 하나님 말보다 더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따먹잖아요. 따먹은 거는 이건 고의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내가 고의적으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역 죄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내가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선악간에 분별을 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하와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 구조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 여기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모든 율법의 그 구약을 다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높고 깊은 그의 지식의 범위가 얼마나 높으면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외우고 했지만 그 율례와 법도가 척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은 사람을 죽이는 선악을 분별하며 내가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죄인의 괴수로서 하고 다니는 건데, 이러한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내가 그 문에 들어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 제물로 내가 들어감으로 화목하게 되어서 사망을 밟고 생명으로, 화목의 생명으로 나를 일으키는 이것이 사도 직분이라.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다 줄줄줄 외우는데 그 자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함으로 화목제물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만져보지도 못하면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형태를 주여 주여 하는데 어디로 끌고 가? 사망, 어둠으로 끌고 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권한다라는 사로잡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걸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찾아 나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아 줬어. 그래서 이제 5장 14절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됐냐면, 원어에서 어떤 말이 왜냐하면 내가 그 13절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는데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어. 여기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에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미쳤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미쳤어요. 하나님 앞에 미쳐서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쳐야 돼요. 예수님 앞에 미쳐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미쳐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그냥 뭐같이 먹게 돼.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말씀이 꿀꺽꿀꺽 말씀과 진리와 생명과 빛을 먹게 돼. 그래서 여기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미쳤어. 당신들이 보는 것 같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숨 쉴 수가 없어. 나의 숨 쉬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빛을 발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미쳤으니까 내가 미친 만큼 내가 온전하여져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먹고 저 죽어가는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화목제물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미친 만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온전하게 된다. 너희는 안 미쳤어. 안 미치고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미치지 않고 지식으로 되어서 그거를 그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영으로 사람을 더 죽여. 어떻게? 미치면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과 진리와 빛과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화목 제물로서 내가 제물이 된다는 제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내 인생의 배설물보다도 더 못한 내 인생, 내가 알고 있는 선악관의 그 모든 분별이 사람을 참소하고 마귀의 집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극도의 이기적으로 나만 높아지는 죄악의 그 육체가 되는 것을 그분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막힌담을 헐어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살도록 교환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여 회복의 은총으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죽을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는 교환하는 화목의 교환의 장소로 들어가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이것으로 내가 미쳤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희를 볼 때마다 화목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건대 그 얘기 아까 5장 11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모든 사람을 15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싹슨 사망 죽은 자들로 그들 자신을 죽었다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마귀의 밥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막힌다므로 주여 주여 구원을 하면서도 여전히 막힌다므로 화목제물에 열매가 없이 끊임없이 분리분열 이간질 끊임없이 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너무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이 막힌 담이 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내가 그 죄인의 괴수요.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너무너무 많이 배웠는데 그것이 사람을 악으로 이끄는 배설물이고 선악간에 분별하여 참소하는 영으로 사람을 미워하며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나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모두를 막힌다므로 사람을 분립시키는 이것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화목제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죽은 자들을 산 자로 그래서요 3장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뭐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자를 만들었잖아. 근데 그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줘? 산자염이자. 너는 산자염이야. 너는 지금 주님과 완전히 결별시켜서 막힌 담을 했지만 그럴 때 주님이 그 다음 절에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과 죄와 죽음을 교환하여 생명과 빛과 뭐가 됐어요?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온 이 사도 바울의 이 온 생이 덜덜덜 떨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 영 안에서 이것을 보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보라 그래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 보라! 보라! 옛것 입에는 있고 머리에는 있지만 한 번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막힌 담을 헐어 화목제물이 되본 적이 없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생명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생명 없는 지식 그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화목의 하나님 말씀이 화목의 제물로 사망을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 어둠을 빛으로 옮겨. 이걸 보니까 보라 그리스도네.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렇죠?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눈 깜빡깜빡 하는 거 감사한 적 있어요? 감사한 적 응?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늘 호흡하여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화목제물로 나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 화목 제물이 돼서 내가 주님과 내가 교환을 했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교환했어요. 어두움을 빛으로 교환했어요. 여러분 교환된 삶을 사셔야 돼. 교환됐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교환하지 않냐면 여러분 인생에 화목이 없어요. 분리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어두움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환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교환이 뭐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처음에 이게 뻗어나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막힌 담이 없이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나가 됐어요. 이런 자만이 세상에 19절은 바뀌었어. 뭘로 바뀌어? 세상에 19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목된 직분을 가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누구로 삼아? 그리스도로 삼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아 세상을 우리와 하나님 나와 화목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회사,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화목케 하는, 세상을 화목케 함으로 주님 앞에 갖다 드리셔야 돼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근데 이것을, 이 직분을 뭐 갖고 한다?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뭐 갖고 한다고 얘기하세요?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하려고 그래요? 선악과. 그래서 화목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비비 꼬여, 리워 야단과 같이 비비 꼬여서 실타래를 풀 수 없게. 그래서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선악과가 죽고, 이게 화목의 열매가 뭐다? 말씀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적했잖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역 죄인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왕권을 버려서 분리시켰잖아. 그러면 그분의 왕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화목케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 그런데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딱 하나 있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져요. 그분과 내가 막힌담이 없이 화목케 하나가 된 자만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져서 그걸 어떻게 한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권능으로 사용하여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하신다. 미칠 것 같은 거야. 사도 바울. 그런데 그걸 몰라. 고린도 교인도 몰라. 바리새인도 몰라. 사도계인도 몰라. 율법학자도 몰라. 계속 화목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소하는 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넌 사도가 아니라고 끌어내리는 거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케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나가도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복음으로 할 수가 없어. 그냥 지식을 나눌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이 말일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엄청난 길을 여셨는데, 이 엄청난 길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은 어떤 말씀으로만 화목케 할 수 있다?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왜 화목하게 안 돼요? 주님은 인간관계를 우리하고 맺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심으로 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 첫 번째, 저 사람과 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유익한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손해는 안 보더라도 최소한도 내가 불이익은 당하지 말아야지 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돼.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그리스도로만.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내가 선취권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기도 싫고 내가 너한테 이용당하기도 싫고 내가 너한테 끌려당하기도 싫은 나의 주권과 아무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아무도 같이 하고 너만 주권 있냐? 나도 주권 있지.
그래서 계속 뭐 하게 돼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은 다 무엇을 보고 싶으냐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감이 헐어진 화목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을 만나고 싶어요. 화목의 제물을 만나고 싶어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의 제물이 될 때 그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막힌감을 헐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일본 게더링에서 21~22살 먹은 청년이 벼랑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오신 모든 분들은 벽 쪽에 다 붙고 그 안에 일본인들이 가득 다 앉아 있고 이 벽 쪽에 붙은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본인을 향하여 깊은 사랑과 축복을 이들을 위하여 하라고 기도로 들어갔는데 벼랑간 21, 22 먹은 청년이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왜 우냐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벽으로 쭉 서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완전히 쏟아붓는데 깊은 고독, 외로움, 정말 내가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있나? 계시나? 교회를 그렇게 많이 찾아갔대요. 그런데 세상보다 더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서 교회 갔다가 몇 번 다니다가 뛰쳐나와. 또 뉴에이지 가서 또 유교, 불교, 뭐 신사 다니면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를 느끼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청년이 스리바 끌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뼈만 있는 청년이 와서 그 청년이 지금 현대의 젊은이들과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뭘 만나고 싶어? 화목의 제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맛보고 싶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왔는데 그날 성령이 강력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에서부터 비명소리가 나온다면서 그 목마른 갈증이 영을 열어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이 청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은 지 뭐 2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지 육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아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나를 묶지 마세요. 입 빨린 소리로 하지 마세요.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교제해 주세요.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 청년이 완전히 그 게더링 2박 3일 동안 다 뒤집어 엎어냈어요. 그래서 그 앤드류라는 홍콩의 남자 목사님 암 걸려서 죽다 사셨다 그러는데 70 먹은 분이 그 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로 너희한테 보이지 아니하고 권위와 인본주의와 종교의 영으로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보면서 하여튼 그런 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처럼 막힌 담을 허신 주님으로부터 온 화목제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누구 앞에 이제 서도 속지 않는다. 속지 않아. 아무도 속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설 때 이들이 정말 생명의 영의 터치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즌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엠마오의 엠마오의 청년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즌인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전체적인 영적인 구조를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영적인 구조를 보았다면 어떻게 화목제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난 게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의 길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입술 끼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그로마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어디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하여니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덮임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과 자세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를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르겠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13절에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좋은 컨퍼런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갈까요? 며칠 안 가죠? 또 금방 세상에 우리가 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요. 어떤 테스트라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붙은 것 알고, 우리도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며칠간 은혜 충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아까 사도 바울과 같이 막힌 담이 헐고 교환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교환하려면 희생제사가 있으셔요. 듣는 걸로 은혜 받아 가슴이 뜨거운 걸로 안 돼. 많이 해봤잖아요.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데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누구를 어디에 초청해요? 예수님을 어디에 초청해?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들은 이 글로벌 부부, 이 글로벌의 이 두 제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서와 모든 것을, 아까 얘기했죠? 이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화목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안 믿어. 복음의 말씀은 안 믿었어요. 이들은 뭘 믿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쵸? 정말 아무리 무서운 그 땅의 막 고위 관리들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속량시킬 능력의 위대한 사람으로 본 거죠. 그토록 예수님은 계속 뭐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나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한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은 안 들어. 안 들고 이 정말 로마의 이 폭정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저렇게 능력,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있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로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성공시켜 승리하여 나를 내가 원하는 최고의 내 인생의 꽃을 피울 자로 내가 믿었는데 그분이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내가 원통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말씀을 이루러 온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러 왔어요. 그런데 말씀 속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글로벌 부부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어. 뭔지 심상치 않네. 이 사람은 그 전까지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내 눈이 비늘을 안 벗겨줬어. 내 눈에 비늘은 안 벗겨졌어. 그리고 희한하죠.
말씀의 감동은 받았는데 그 말씀의 감동을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하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재해석해. 그리고 뭐라 그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섭섭하고 원통하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냐? 저한테. 저 예수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말 맞다나 기도도 하고 온갖 데 쫓아다니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된 게 뭐 있냐는 소리. 저도 그분들만 헌금한 게 아니라 저도 헌금 많이 하고 저도 전 세계를 다리가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 하나님의 경륜의 때와 시를 하는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가 필요한데 희생 제사는 뭐냐면 나를 위한 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복음은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어요. 맡긴 담을 하셨어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화목제물이 되어짐으로 주님이 나를 화목제물의 직분을 삼아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을 나한테 위임하셨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과 화목할 자들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글로벌 포부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끄집어내 능력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눈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서? 엠마오에서 다시 10km가 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이 됐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귀로만 듣던, 눈은 여전히 가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뜨거운 것이 즉시 나를 위한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으로 며칠 못 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내일은 왜 되는 일이 없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방, 내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 집, 내 집으로 들어가시는 희생 제사가 있으셔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스도가 여기에 왜 오셨는가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화목제물로 그게 열리면서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세상 가운데 화목제물로서 화목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함으로 그가 섰는 곳에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화목해 하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이 결정적일 때는요 18장 이거 하나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그 집에 들어가셔야 돼. 왕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집에 음식을 먹고 마셔야 돼. 예? 그래서 어디에? 저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실 때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아들 약속한다고 그냥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요. 일보 직전. 이미 신학이 일보 직전.
그러니까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99세. 그럼 몇 년 만이야? 99세. 24년? 그쵸? 24년에는 이 두 분이, 세 분이 들어오셨어.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 그분을 집에 들어 모시세요. 여기도 모셨잖아. 엠마오 그 두 제자 집에 들어오셨어. 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리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미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드셔야 돼요. 그들이 집에 오셔서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이르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니라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떨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죄가 그만 읽겠습니다. 그만 읽겠습니다. 그래도 또 그 와중에 또 기어이 또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해. 그 와중에 또 기어이 생리도 끊어졌는데 뭐 지금 시즌은 아까 얘기했죠. 열매를 맺는데 내 집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정하는 인생의 모든 집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집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생각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같이 마시셔야 돼요. 같이 마시셔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오늘 요번에 날래 문이 열려 열매가 있는 5784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누구 집에 들어올 때다? 내 집에 들어와 나와 먹고 마시며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